오늘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순간 기회는 위기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셀라브 큐티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모두가 승리를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만남에서 또한 일과 또 사업 그리고 학업 그리고 모든 일상에서 그리고 일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동일하겠죠. 승리를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한 이스라엘 백성, 당연히 아이성쯤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첫 패배를 맛보고 심히 경각심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같이 이 패배가 되풀이되지 아니하도록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승리를 향한 이 결의에 찬 눈빛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 또한 이 승리를 놓치는 하루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눈빛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가 오늘 본문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했던 이 첫 번의 패배를 이 경험 삼아 교훈 삼아 이제 오늘 본문 같이 일사불란하게 싸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명령에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대로 모든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같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10절에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점호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점호라는 것은 군대와 같이 일렬을 세우고 번호를 붙여가면서 점호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가? 왜냐하면 그 지난 간밤에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진에서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쟁을 준비하고자 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 또 그들의 상태 마음의 모습을 함께 점검하고 돌아보고자 이 부지런히 아침 일찍부터 백성들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첫 번째에서는 여호수아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 패배를 경험하고 두 번째 전투인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이 전쟁의 맨 앞자리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서는 약 2~3천 명만 전쟁에 참여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에 이스라엘은 매복 전술과 그리고 기습 전술을 준비하는데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는 또 다른 전략입니다. 이는 첫 번째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이 아이성의 심리를 간파한 전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첫 패배를 기록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 그 긴장감을 풀어주고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필승의 전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략입니다. 그래서 주력 부대 외에 매복병을 추가로 선발하여서 아이와 베델 사이에 이렇게 숨겨둔 것입니다. 더 이상 패배는 없다라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각오죠. 그리고 1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아이성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이 아라바 광야로 추격하는데요.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십니다. 손에 잡은 단창을 높이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킬 때 하나님이 그 아이성을 향한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이 단창은 길이가 짧은 칼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아이성에서 이 아라바라는 것은 어떤 지역명이 아니라 이 넓은 골짜기 광야 같은 곳인데 그곳으로 이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실패했다 졌다라고 도망을 막 쳐서 상당히 먼 거리까지 유인 작전을 펴게 됐는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들었을 때 지금 상당한 거리가 있었을 이 아이와 베델 사이에 있었던 이 복병들이 이 단창이 올라간 것을 보고 즉시 급히 일어나, 오늘 본문 말씀같이 19절에 그의 손이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아이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점령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작은 단창인데 어떻게 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죠. 이는 이 단창을 높이 들어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의 전략, 전술, 그리고 공격 시점까지 다 알려주시는, 이 아이성 전투의 이 첫 번째에서는 패배했지만 두 번째에서는 시작과 마침까지 승리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주도, 면밀한 그 개입하심이 오늘 아이성 전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앞서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들었던 단창에 이 오늘 본문의 이 핵심 키워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짧은 칼과 같은 이 단창, 먼 거리에서도 보이지 않는 단창, 그런데 이 단창을 높이 들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단창을 보고 매복봉이 그 매복의 자리에서 뛰쳐나오고, 그렇게 단창을 높이 드는 순간 거짓 유입 작전으로 도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달려오는 아이성 군대를 향하여서 거꾸로 전진하게 되고, 그리고 복병들이 아이성을 점령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승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단창은 그냥 칼이 아니라 전쟁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도하셨던 전쟁이 아이성 전쟁이고,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전투를 준비하고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정탐하여서 세웠던 그 아이성 첫 번째 전투는 다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적절하지 못하였죠. 그때 그들 자신들도, 하나님도, 또한 아이성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약속이 없었을 때는 이 3,000명만 나가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패배로 돌아왔고,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같이 승리의 약속을 받은 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진 승리를 얻게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승리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는 반복되는 패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이성 전투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전쟁이고 은혜의 전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작은 성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만하였을 때 그 전쟁은 사람들의 전쟁이었는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고 은혜의 전쟁이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얻은 승리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전쟁을 전적으로 의존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고 환경과 상황에 개입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였던 승리의 열매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순종했지만 승리를 위해서 이 필요한 것들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우리가 내 인생, 내 삶, 내가 준비한 모든 것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아이성 두 번째 전투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난 언제나 잘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 내가 이룬 이 모든 업적, 그러나 여기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응답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개입하심을 날마다 의존하지 아니하면 아이성 첫 번째 전투와 같이 내가 다 준비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행동을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단창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전투의 이 흐름을 바꿔놓았던 이 단창을 높이 드는 순간 이 전투의 흐름이 뒤바뀌고, 또 동시에 여호수아는 단창을 끝까지 놓지 않았는데요. 26절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성 전투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성의 왕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승리 환성을 놓고 이제 끝났다, 됐다라고 서로 자축하고 축하하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의 손에는 단창이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이겼다고 우쭐대거나 자만하지 않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삶,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이 붙들림을 당하는 그 안에 거하는 삶에서 나오지 않고자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품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패배와 난관을 만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 가운데서도 단창을 놓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자 부단히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에 그 안에 거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삶, 나의 힘과 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와 말씀의 진리와 그 기쁨 안에 거하고자 부단히 그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신뢰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인생의 기쁨이 전부인 양 마냥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아 낙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끝까지 단창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존하는 여호수아를 깊이 바라보십시오. 그 여호수아의 삶을 내 삶에 비춰보십시오. 여호수아뿐입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될 최종 목적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치밀한 주도적인 계획과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하여 발견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순간 이미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순간 기회는 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한날, 오늘 여호수아가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철저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여호수아, 아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 안에 기뻐하며 그 안에 거하고자 했던 여호수아 같이 오늘 이 한날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난관, 실패, 절망, 그리고 위기가 우리의 삶에 다가왔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단창을 높이 들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 단창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여호수아, 말씀에 붙들고 말씀을 붙잡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베푸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기 또한 그 수많은 기회 속에서 위기를 만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승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